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어야 하는가? 복음은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교리를 알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권영경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구원론 및 칭의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구절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적이에요. 칭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칭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해도 안 돼요.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구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 심판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인간의 행위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인간의 행위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걸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만 제시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존 스토트가 행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음. 신약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다. 그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개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선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심판날은 공개적인 날이 될 것이므로 공개적인 증거, 즉 동정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여러 번 이것을 가르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행위 심판이에요. 참고로 행위 심판과 행위 구원은 다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무조건 100% 이단입니다. 그러나 행위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정통 중에 정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행위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가 아니고 진짜 믿는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입니다. 행위 심판은 칭의에 대한 설명의 기틀이에요. 칭의를 설명할 때 반드시 행위 심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기초 위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칭의의 교리가 망가집니다. 나아가서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협의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행위 심판의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에요. 행위 심판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에요. 맞으면서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다 천국 가고 불신자는 다 지옥 가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심판이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심판이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심판이 여러분 복음의 일부라는 것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심판날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넣는데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는 것,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보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칭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이런 것인데 어떻게 행위 심판을 말하지 않고 칭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칭의를 제대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행위 심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날 사람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행위 심판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겁을 줬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수이리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성경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두려움 없이 회개가 나오나요? 두려움 없이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릴까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바울은 행위 심판을 필두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행위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 능력이어야 되는지 감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래야 돼요. 능력이 아닌 거는 십자가를 말하든 부활을 말하든 뭘 말하든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껍데기예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래야 됩니다. 왜 복음이 반드시 능력이래야 되느냐?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위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 능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단 한 사람도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